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25년을 특정지어서 말한다면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의 불안정은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왔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초토화에 이르게 되었죠. 이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더하게 됩니다. 2025년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말씀 묵상의 여정을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어린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를 가져왔어요. 네.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셨다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바로 가장 큰 이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슈겠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네, 사건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과정들이 있고 또한 이 입성 과정에서 정복 전쟁에서 있으면서 이제 태양이 멈추어지는 네, 기적의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안에 있죠. 어, 마치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교회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책입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태양이 머무는 기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스케일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정치, 경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며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매일 성경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책의 페이지에 16페이지입니다. 네, 여호수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물론 순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순서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목회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7페이지의 구조 2번입니다.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는 뭘로 결정되어지는가? 구조에 따라서 키워드가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성이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들,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분배라고 이제 명칭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토픽이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구조들마다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이 워딩을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 네, 건너라가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여리고를 취하라. 네. 네, 세 번째는 땅을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 네. 이 네 가지 문장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이 구조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토픽들,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여정을 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월딩은 이 구조 내에서 여러 번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은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토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픽마다 주도권이 있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네, 이 말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치하라 땅을 나누라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들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토픽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주도권의 움직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부터는 너네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넘기신 겁니다. 주도권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 토픽들이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그 여리고를 취하고 땅을 나눈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았다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조금 여호수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승리의 책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된 전쟁의 승리, 여리고성의 무너짐 등을 보면은 우리의 가장 큰 이미지는 여호수아서는 이제 승리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승리는 결과일 뿐 가정과 원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승리의 책으로만 볼 수 없게 되어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다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율법책 이게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제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던 삶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또한 마지막 장인 24장에도 이제 메시지 안에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 넘어가네? 네, 넘어갔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은 24장에서는 여호와를 섬길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마치게 되는 순종을 강조하는 순종의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승리의 책으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승리를 갈망하지만 승리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묵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묵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헤렘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헤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등장할 단어라서 좀 깊게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팔복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전쟁과 온유함은 이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등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전쟁과 온유함은 똑같이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온유함은 이제 부드러움을 뜻하고 또 온유함은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을 뜻하는데 전쟁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냥 온유와 전쟁은 대조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전쟁을 하네? 근데 원래 그 땅 주인들도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전쟁을 하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 의문점이 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폭력적인가? 라는 의문들까지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이러한 오해를 깨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네. 그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땅이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그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땅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정복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혹은 폭력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네. 다 타당하고 다 불합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군사적으로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묵상하시면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 폭력적인 분이신가? 라는 의문들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복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인간의 정복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지배는 그리고 인간의 정복과 지배는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멸은 칼과 전쟁을 통해서 마치 정복 사업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이 없었던 이 애굽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안식을 주시는 이 전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정복은 힘의 원리로 어떤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그동안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은 반대로 인간의 정복은 다른 누군가를 누르면서 힘의 원리로 나를 밑에다가 두는 누군가를 내 밑에다가 두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인간의 정복은 결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힘의 원리로 눌러지는 이 인간의 정복은 폭력과 살인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복과 인간의 정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제 땅을 선물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서셔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타당성,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은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무려 왕들이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31명의 왕들이 성들을 지어서 각각 따로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왕들이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밑에다가 집어넣고 땅은 자기들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봉건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들이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고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이미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평안하지 못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면서 헤렘을 통하여서 진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간 이후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12지파대로 공평을 가지고 제비뽑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상황 가운데 굉장히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 이제 악한 질서가 성행하였던 그리고 이방 신들이 성행했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샬롬과 평화를 더하기 위해서 진멸하신 이후에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인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제사장을 따라서 차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 볼 것이고 또한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도는 모습 그 자체도 사실은 칼을 빼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을 따라서 7바퀴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은 온유함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 굉장히 여호수아를 묵상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근데 그때 당시에 라합은 여리고로 들어온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은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겨왔다가 다 진멸하라고 했던 헤렘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죽게 된 사람. 헤렘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살아서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헤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면은 네, 굉장히 묵상하시는데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 되어진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시면서 여호수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열린 결말입니다. 드라마도 열린 결말을 우리가 보시면서 열린 결말이 오면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이제 열린 결말을 앞으로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 시작되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구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때로는 조건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땅을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은 당장에 들어가는데 온 힘을 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뭔가 달성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성 이후에 그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2025년 1, 2월 우리가 함께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우리는 좀 가장 확실하고 믿어야 할 것들을 붙들어야 할 텐데 사실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을 붙들기도 사실은 늘 위험수단과 또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가나안 정복전,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장 큰 불안을 느끼던 시대였습니다. 40년 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40년을 책임졌었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모세의 리더십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확실했겠죠. 우리가 같이 우리의 상황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 스포를 해버려서.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소그룹 셀도 바뀌었고, 네, 셀 리더도 새로운 사람에, 또한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습니다.
네, 삶에서 시달려서 왔는데 교회도 또한 셀도 교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묵상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2025년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이번 한 해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이번 2025년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때로는 우울할 때도, 때로는 분노 가운데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과 삶의 지침 가운데 걱정과 또한 낙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치는 그 순간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되어지도록 2025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